저는 너무 더워서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경동 목사 이렇게 치면 한국의 코미디언 목사님이 나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아주 코믹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몇 차례 거쳐서 그분의 부흥 집회라든지 혹은 어떤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았습니다. 쭉 보는 가운데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은 희노애락의 연속이다. 그렇죠? 희노애락의 연속. 기쁨과 노여움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고통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즐거울 때, 기쁠 때 그것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화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갈아 가며 온다는 거죠. 번갈아 가며. 어떤 사람은 계속 고통만 오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쁨만 오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렇게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과 우리가 장차갈 저 세상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점이 뭐냐? 이 세상은 희노애락의 반복이지만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은 이 희노애락이 확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져서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슬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공감이 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그런 상상도 못했던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노래와 춤이 저절로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그걸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다시 거기에 화답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미리암의 그 찬양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잔치를 벌리는 축제를 벌렸는데 이 홍해를 건너서 축제를 벌린 것이 아윤무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윤무사, 모세의 샘물이 있는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아윤무사라는 곳에서 이 축제를 벌였다. 그래서 모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기도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윤무사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근데 이 축제가 끝나니까 기쁨과 행복과 춤추는 축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는 애굽을 뒤로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진했는데 사흘 길 동안 전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수르 광야라는 곳을 들어갔다 그랬는데
오늘날 지명은 에담 광야입니다. 옛날 지명은 수르 광야라는 것이고요. 현재 지명은 에담 광야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아윤무사에서 53km 정도 되는 그런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 지도. 마라의 지도. 너무 작네. 저쪽에 출애굽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데로 계속 넘기면 나와요. 계속 넘기면 나와요. 자, 계속 찾는 동안에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동안 걸어가는데 물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섭씨 40도 45도를 오르내리는 광야길에서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담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에담 광야, 에담에서 이 마라까지가 53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걸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가서 겨우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저는 1995년도에 이곳을 가보았어요. 성지순례로 이곳을 가봤는데, 마라는 홍해 바닷가에 있는 해안입니다. 해안. 그래서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아까 보여준 그 사진에 우물이 있죠? 예, 요 사진 보여주세요. 예. 거기 보면 저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우물이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막 그 우물이 깊지도 않고 쓰레기가 막 던져져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곳에 왔더니 물을 겨우 발견을 했는데 너무 쓴 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으니까 그냥 물을 찾자 그러고는 계속 찾아가는데, 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죠. 마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쓰다라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시지 마라. 예. 마시지 마라.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물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드디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이 왜 당신은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그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찾고 찾았는데 겨우 이렇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도자 모세는 그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원망하는데 25절에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지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올개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여기서 보면 일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미 훈련을 다 마친 지도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광야의 훈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보면, 아하, 이 사람은 아직도 광야의 훈련을 많이 남아있는 사람, 광야의 훈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광야의 훈련을 짧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마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의 훈련이 한참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의 백성들을 보십시다. 얼마나 쉽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집니까? 대통령을 좀 세워놓고 대통령을 뽑아놔서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세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가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180도 바뀌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그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래야 우리의 광야 생활이 빨리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도 촛불 집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도 촛불 집회하고, 계속적으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광야의 훈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나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십니까? 괴로운 일을 만나십니까? 내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미국 PGA 골프에서 우승을 처음 했을 때 기자들이 최경주 선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최경주 선수가, 저는 한타 골프를 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뎌 나갈 때마다, 순간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너는 내가 지시하는 나무를 집어 그 물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나무를 집어서 그 물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이 모세가 물에 집어넣었던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찾아보았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찾아봤다고 합니다.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가 있을까? 막 찾았어요.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매튜 헨리 성경 주석학자는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아 물에 집어넣은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때 집어넣은 그 나무는 장차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시조선말, 구한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여자들이 언제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여권이 언제 신장되었습니까? 노예 해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권이 신장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여러분, 구한말만 시대만 해보세요. 남자들이 능력 있다는 남자는 여자들을 서너 명 거느리는 그것이 남자들의 능력이었어요. 첩 대여섯 명을 두는 것이, 그래서 그 첩들로 말미암아 많은 소생을 두는 것이 그게 남자들의 능력이었고 남자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선비들의 풍류고 선비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 수많은 여자들, 그 여자들의 눈물, 고통, 한, 여자들끼리의 시기 질투, 암투,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 서자들이 서로 간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죽는 그 고통.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전철이 되었어요.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쓴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청도 군수를 하시다가 서양 갓 쓰고 노란 눈에 코 긴 그 도포자락을 입은 호주 선교사한테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첩이 있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둘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처가 있고 그 박실 할머니라고 하는 그 첩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탁 믿고 세례를 받고 본어게인 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그 소시를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발걸음을 딱 끊고, 관계를 딱 끊고 생활비만 계속 보내줘. 생활비만 보내줘. 그리고 그 할머니도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 믿어서 저희는 팔촌의 팔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목사 아니면 선교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드립니다. 저희 반개 집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행실이 변화해서 과거의 첩을 내보내고 그리고 사랑으로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니까 여러분, 여권이 신장되는 거예요.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엄청난 민족의 풍요와 민족의 그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없는 풍요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개독교라고 조롱합니다. 목사를 향해서 먹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그
그런 말을 듣는 현대 기독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고 목사는 목사가 됐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인생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내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날 왜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고 목사가 왜 목사가 되어집니까?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능력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리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나무를 하나 집어넣으라. 모세가 나무를 하나 집어서 그 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아내들은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어쩌면 우리 아내한테 주는 말씀과 똑같네. 그러면서 서로 막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자기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자기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광야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지 마라.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적용을 해보자. 나의 위에 있는 지도자, 나의 직장 상관,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그러진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고 그럴 때 여러분, 뒤돌아서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그가 지혜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것들을 주고 소원을 하는 거죠. 소원. 정당한 건의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갈을 면하게 되었어요. 엘림 해갈을 면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더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 물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마라라는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샘이 12이 있어요. 12 물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한 샘물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자수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족장 7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족장 한 가정이 한 야자수 나무를 차지하여서 그 야자수 나무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엘림에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쓴물만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먹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마라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절망을 노래하며 탄식하며 우울에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삶을 사는 분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서서 다시 10km를 더 내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 반복되어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지 않고 슬픔과 고통만을 살며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에 반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슬픔과 고통, 마라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기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희로애락을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엘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엘림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